거울 속에 비친 건 내가 아닌 너였다. 이강의 몸을 한 다리, 다리의 몸을 한 이강.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신이 내린 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마지막 기회였다. 좌상 기만철을 무너뜨릴 유일한 증거, 미략서. 그것을 찾기 위해선 가장 위험한 연극을 시작해야만 했다. 마마께서 계신 곳에 분명 미략서가 있을 겁니다. 내 입을 통해 나오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알 수 있었다. 이 손을 놓는 순간 누군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너와 나, 우리 둘의 복수니까. 다리에 몸을 한 이강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익숙한 도포자락 대신 나풀거리는 치맛자락이 거친 산길에 스치운다. 가막산 산채. 그곳은 좌상의 아킬레스건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진대군이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짐짓 태연하게 웃어 보였다. 내 걱정은 마라. 내 형수는 생각보다 강하니까. 물론 거짓말이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지금 떨면 들킨다. 나는 이강이다. 다리에 껍데기를 썼을지언정 내 영혼은 조선의 세자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모은 그 더러운 미략서를. 궁궐에 남겨진 다리는 이강의 용포를 입고 기무희와 마주 앉았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가장 증오하는 원수의 딸과 마주하게 한 운명이라니. 우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알고 있을까? 지금 자기 앞에 앉은 사내가 자신이 연모하던 이윤의 형이 아닌 자신의 아비를 무너뜨릴 칼날을 품은 여인이라는 것을. 아버님이 나를 깨뜨리셨으니 조각난 저는 아버님을 찌를 수밖에요. 우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에도 비수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했다. 적의 딸이 내민 손. 이 손을 잡는 것이 독이 든 성배일지 구원의 동아줄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산채의 밤은 깊고 어두웠다. 무명단의 감시를 피해 잠입하는 순간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다리의 몸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만약 실패한다면, 만약 여기서 잡힌다면, 나 하나 죽는 건 두렵지 않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면 궁에 있는 다리마저 위험해진다. 그 생각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누구냐? 적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찾던 진실의 열쇠일까? 어둠 속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달을 보고 있었다. 산속의 차가운 바람을 맞는 나와 궁궐의 적막함을 견디는 너. 비록 몸은 바뀌었지만 심장은 연결된 듯 뛰었다. 올 거다. 온다고 했으니 반드시 올 거야. 다리의 독백이 바람을 타고 들리는 듯 했다. 우리의 붉은 실, 홍연. 그 실이 엉키고 설켜 이토록 기막힌 운명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실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기다려라, 박다리. 내 반드시 살아서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내고 너에게로 돌아갈 테니 그때는 꽃신을 심고 꽃길만 걷게 해주마. 승, 챙. 딜레마의 벼랑 끝에서 산채 깊숙한 곳 숨겨진 토굴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장전 광후. 이미 사약을 받고 죽었다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 아니, 살아만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 해진 소복 차림. 기만철은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사랑으로 박제해 두었던 것이다. 옆에 있던 진대군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어마마마.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건 반역을 넘어선 폐륜이자 광기였다. 기만철, 내 놈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진대군은 어머니를 업고 당장 나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막아섰다. 안 된다. 미략서가 먼저다. 다리에 가녀린 손으로 이윤의 어깨를 짓눌렀다.
형님, 어머니입니다. 눈앞에 어머니가 계신데 이윤의 절규가 메아리 쳤다. 나라고 모르겠는가.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안고 울부짖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미략서 없이는 이 모든 게 도로 아미타불이다. 어머니를 구해도 아버지가 폐위되고 우리가 역적으로 몰리면 결국 다 죽는다. 미략서를 찾게 되면 그걸 들고 곧장 한양으로 가라.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피눈물을 삼키며 내린 가장 잔인한 명령이었다. 무명단에게 들켰다. 산채 전체가 횃불로 밝혀지고 칼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다리의 몸은 무예를 익히지 않아 동작이 굼떴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신원이 온몸으로 칼날을 막아냈다. 저하, 어서 가십시오. 눈발이 흩날리는 산속, 붉은 피가 눈 위에 꽃잎처럼 떨어졌다. 저 피는 누구의 피인가? 나를 지키려던 동무들의 피인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품 안엔 조선의 운명을 바꿀 미략서가 들어있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너무 많은 목숨이 걸려 있었다. 궁궐에선 국혼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강의 몸을 한 다리는 붉은 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이 옷을 입고 네가 아닌 다른 여인의 손을 잡아야 한다니 속이 메스꺼웠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하. 내관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문 밖으로 나가면 좌상, 김한철이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강이 목숨 걸고 오고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버텨야 한다. 그가 올 때까지 단일각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떨리는 손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였다. 산채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다. 이강, 다리 몸, 품에 있던 미략서를 꺼내 진대군의 손에 쥐어주었다. 운아, 너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라. 이윤의 눈이 커졌다. 형님은 어쩌시려고요? 어머니와 형님을 두고 저 혼자. 나는 다리에 가녀린 손으로 이윤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갈 것이다. 이 미략서가 없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이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망설이던 진대군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칼을 고쳐 잡았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네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전주환, 제 A씨가 된 약점, 살아있는 증거. 한양의 밤거리를 그림자처럼 가르는 자 진대군이었다. 품속에 든 미략서가 심장보다 뜨겁게 뛰었다. 형님이 목숨 걸고 찾아낸 종이 이것을 무사히 전달해야 한다. 동궁전의 은밀한 처소, 이강의 용포를 입은 다리와 초조하게 서성이는 왕 이희가 있었다. 전하, 세자저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윤이 미략서를 내밀었다. 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난 세월 자신의 목을 죄어오던 족쇄, 비겁한 왕으로 살게 했던 그 저주받은 문서가 드디어 손안에 들어왔다. 다리가 왕을 바라보았다. 전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왕 이희는 촛불 위로 미략서를 가져갔다. 이것이 있으면 좌상을 칠 수 있다. 허나 이것이 있으면 나 또한 반정의 왕이 된다. 왕의 독백에 이윤이 숨을 죽였다. 다리가 입을 열었다. 태우십시오, 전하. 증거는 없애고 명분만 남기십시오. 약점이 사라진 왕은 누구보다 강한 법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붉은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켰다. 타닥, 타닥. 검은 재가 되어 흩어지는 종이와 함께 왕의 두려움도 사라졌다. 이제 나는 좌상의 허수아비가 아니다. 내 아들을 지키는 아비이자 이 나라의 왕이다. 왕의 눈빛에서 비겁함이 걷히고 서늘한 위엄이 차올랐다. 날이 밝았다. 국혼을 알리는 태평소 소리가 궁궐을 휘감았다. 좌상 김한철은 입꼬리를 올리며 대례청을 내려다보았다.
오늘로써 조선은 내 손아귀에 들어온다. 그는 왕이 여전히 자신의 미략서에 벌벌 떨고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옥좌에 앉은 왕의 표정이 어딘가 달랐다. 평소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꼿꼿한 허리, 매서운 눈빛. 좌상은 일순간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감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한편 신부대기실의 우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울을 보았다. 아버님, 저는 오늘 당신의 가장 화려한 날을 가장 비참한 날로 만들 것입니다. 이강의 모습을 한다리는 담담하게 대례청으로 들어섰다. 옆에는 핏기 없는 얼굴의 우희가 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다. 준비되었느냐? 예, 저하. 좌상이 흐뭇하게 선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세자빈, 책봉을 허하노라. 선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려는 찰나 왕 이희가 손을 들었다. 잠깐. 그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과인은 오늘 이 혼인을 허락한 적이 없다. 좌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좌상, 그대는 그동안 거짓 문서로 과인을 겁박해왔지. 왕의 호통이 대례청을 울렸다. 좌상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 미략서가 세상에 나오면 전하 또한 온전치 못할 텐데요. 왕은 차갑게 웃었다. 미략서? 그런 건 이 세상에 없다. 내 손으로 태워버렸으니 좌상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약점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왕의 권위뿐. 하지만 좌상은 물러서지 않았다. 증거가 없다면 저를 벌할 명분도 없습니다. 제가 역모를 꾸몄다는 증좌를 대십시오. 그는 뻔뻔하게 소리쳤다. 그때였다. 증좌라면 여기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례청 문이 열렸다. 결, 지혜, 피어난 꽃, 이어진 인연, 문 밖에는 흙투성이가 된 다리가 서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가 부축하고 있는 여인에게 꽃을 이었다. 창백하지만 고귀한 기품을 잃지 않은 여인, 죽은 줄 알았던 장전 광후였다. 좌상 김한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좌상, 그녀의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내 아들을 괴롭히고 나를 욕보이며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 했느냐. 좌상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 어떤 문서보다 강력한 증거, 그의 왜곡된 욕망의 산증인이 살아서 그를 단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은 좌상의 더러운 집착에서 시작되었소. 다리가 소리쳤다. 장전광후의 등장으로 좌상의 사병들조차 칼을 떨궜다. 명분이 사라진 싸움이었다. 김한철은 장전광후를 향해 기어가려 했다. 연모했습니다. 마마를. 하지만 장전광후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건 연모가 아니라 탐욕이다.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였다. 김한철은 품에서 단도를 꺼냈다. 자신을 향한 칼날이었다. 그는 장전광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랑에 미쳐 괴물이 된 자의 비참한 최후였다. 대례청은 핏빛으로 물들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대군은 어머니 장전광후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우희는 죄인의 딸로서 궁에 남을 수 없었다. 가자 천국으로. 진대군이 우희의 손을 잡았다. 왕위도 신분도 다 버리고 오직 사랑하는 여인과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길. 형님, 부디 성군이 되십시오. 이유는 이강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다리는 떠나는 그들을 보며 쓸쓸하지만 환하게 웃어주었다. 악연은 끊어지고 각자의 인연을 찾아가는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국호는 취소되지 않았다. 다만 신부가 바뀌었을 뿐. 왕세자빈 간견월 아니박다리. 그녀가 정식으로 책봉되었다. 첫날 밤 달빛에서 쏟아지는 욕탕.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다.
이제 정말 끝이네. 이강의 몸을 한 다리가 말했다. 아니, 시작이죠. 다리의 몸을 한 이강이 답했다. 우리는 물속으로 잠겨들었다. 홍연이 빛나고 물결이 일렁였다. 영혼이 뒤바뀌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물 밖으로 나온 이강은 자신의 몸을 되찾은 다리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월화노인의 정원, 검게시든 김한철의 꽃이 바닥에 떨어졌다. 반면 이강과 다리의 인연화는 어느 때보다 붉고 탐스럽게 만개했다. 꽃신신고 꽃길만 걷자고 했지. 이강이 다리에게 새 꽃신을 신겨주었다. 약조 지키셨네요, 서방님. 다리가 환하게 웃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흐르고 강물에는 그 달빛이 윤슬처럼 반짝였다. 우리의 붉은 실은 이제 엉키지 않고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강에는 달이 흐르고 내 세상엔 오직 너만이 흐른다. 영원히.